저는 그 중학교를 여러분 좌천 아십니까 여러분? 좌천은 거의 모르실걸요. 좌천이 어디냐면 부산에 있습니다. 예, 부산 기장에 동남원자력의학병원 압니까 여러분? 거기에 그 장안중학교 제가 다녔거든요. 이제 장안중학교는 5개 초등학교, 뭐 칠암초등학교, 이래 자천초등학교, 원래초등학교, 장안초등학교, 정안초등학교 5개 부근의 초등학교 학생 졸업해서 가는 학교가 장안중학교입니다. 그때가 1981년 그 정도 됐는가,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가난하고. 예. 지금은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보통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은 보통 이렇게 보면 밥을 어디에 지금은 다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점심 놓으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 도시락을 사고 갔습니다. 그래 보온 일부에 밥통이라 했는데 고칠게요. 밥통이 아니고 보온 도시락. 예, 기억납니다. 까만 데다가 이 정도 크게 합니다. 예, 거기에 사갖고 그 다음에 좀 보온 도시락이 없는 학생들은 건 추운 겨울에 그냥 도시락을 사갔습니다. 우리 그때 벤또라 했거든요. 벤또. 예, 벤또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 잘 모르는 거기에 추운 겨울에 사서 밥을 먹었습니다. 5개 초등학교 그 졸업 학생 가운데 가장 가난한 데가 어디냐면 유튜브 이거 나와 될지 모르겠는데 맞죠, 그죠? 그래 정관초등학교입니다. 정관초등학생이 대체적으로 가능. 왜냐하면 우리는 바닷가 원래 초등학교나 칠암초 바닷가거든요, 그죠? 고기 잡아하는데 그거는 완전 투매 산골입니다. 투매 산골. 그래서 좀 굉장히 가난했는데 지금은 신도시에 생겨서 천재 개벽할 정도 되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제일 좀 가난했던 초등학생들이 정관초등학교 출신이고 뭐 공납금도 제대로 못 해서 또 제 이 설교 듣고 뭐 아는 분이 왜 언제 그랬나 이래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납금도 제대로 못 해서 교무실로 불려간 학생들이 정관초등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추운 겨울 도시락에 있는 차가운 밥을 먹는 들도 정관초등 학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정관에 사는 학생들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얼굴뿐이 아닙니다. 도시락에 있는 차가운 밥도 안 먹는 겁니다. 그때 당시 최고로 제일 좋은 이 보온 도시락에 밥을 싸오는 겁니다. 학용품도 가장 비싼 거 제일 좋은 막 자랑하고 했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부잣집 아들로 변신했습니다. 여러분, 정관에 사는 학생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바로 그곳에 농공단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농공단지 모르게요. 그 입구도 자천 넘어갈 때 대단히 정관 신도시에 생기기 전에 농공도 공장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농공단지하고 농공단지의 주변에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졸지에 부자가 됐다 이거를 두자로 뭐라 할까요? 졸부. 여러분 잘 안 해요. 근데 그 정도 됐습니다. 졸부가 그때 이런 게 졸부구나 알았습니다. 졸지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막 부자가 된 겁니다. 뭐 차도 타고요. 자기 집에 땅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졸지에 부잣집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땅을 팔아서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 가운데 그 많던 돈을 다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당진해 버렸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때 사기당해서 돈을 막 확 잃어버리고요. 또 투자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돈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잃어버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분들이 순수하잖아요, 농촌에. 근데 갑자기 생긴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사용돼야 되는가?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속아서 막 이렇게 투자하고. 여러분 돈을 잘 소화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때문에 현대인들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심을 많거든요. 여러 가지 정보를 막 인터넷 뒤져서 이렇게 수집하고 주식에 관한 정보도 알고요. 때로는 어떤 분은 전문가의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돈과 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될까요? 우리 영적인 사람은 기도하고 성경만 봐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보면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도 물질과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가 총 38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16개 비유가 돈에 관한 겁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돈과 재물에 관해 3,000번 나옵니다. 3,000번. 계속 돈, 재물. 신약 성경에는 평균 19절에 한 번씩 돈, 재물에 관한 게 나옵니다. 산상설교 예수님 3분의 1 돈과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돈, 재물이. 여러분, 왜 성경에 돈과 재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을까요? 벼락 부자가 되었어도 돈을 잘못 사용하여 그 많던 돈을 탕진해버린 농민들처럼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알아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나는 돈도 없고 돈도 벌지 않고 설 돈도 없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설교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학생과 청년의 때에 재정에 관한 원리를 바로 써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유명한 이 거부들, 기독교 거부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돈과 재물에 굉장히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뭐 헌금에 관해서 부자는 몇 대를 못 간다고 여러분? 3대를 못 갑니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아들, 그 아버지의 아들의 아들이 돈에 대한 철학과 관념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만든 돈도 신구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는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그 부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비교적 재정적으로 넉넉합니다. 이게 바닷가도 있고 해서 이때 예루살렘에 몇 년의 흉년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굉장히 힘이 들어서 가난했습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흉년 때문에 너무나 오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먹을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이때 바울은 자신이 개척해 세운 교회가 유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대 교회에 우리가 흉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에 재정적으로 우리 좀 돕자, 좀 구제하자 이렇게 부탁하게 됩니다. 자, 그때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연보를 작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언제부터 작정했냐면 1년 전부터 연보를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런 제안하니까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가 작정하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마게도냐와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심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연보를 작정하고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도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도 한번 동참해 봅시다 하고 분발하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열심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절 2절입니다. 자, 1절 2절 보십시오.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성도를 성결의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는 고린도 이 교회를 말합니다. 이 지역에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배하이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을 뭐하여 시켰느니라? 격동시켰느니라. 분발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정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헌금을 안 하는 겁니다. 마게도나 교회에 비하여 매우 부자인 이 고린도 교회 성도가 1년 전에 작정해놓고 이행하지 않으니까 누가 민망하는 겁니까? 바울이 자랑 많이 했는데 민망하는 겁니다.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래 바울은 여기에 디도와 이름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는 한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보내서 미리 연보를 좀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참 연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를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 그 전에 우리 한 가지 알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여러분? 연보입니다. 연보.
이 본문에 연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연보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남을 도와준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내서 도와준다. 그러니까 그럼 헌금과 연보의 차이는 날까요? 조금은 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보 헌금은 거의 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구분하자면 연보는 범위가 넓습니다. 헌금은 현금을 바치는 것을 말하고 연보는 물품 이런 거. 자,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작년입니까? 강원도에 불이 났죠, 그죠? 강원도에 불이 자주 나더라고요. 불이 났다 우리 기독교, 우리 교단에서 많이 도와줘서 지진 나고. 그럴 때 돈만 주는 게 아니고 뭐도 줍니까? 라면도 주고, 이불도 주고 막 주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연보입니다. 도와주는 게 물품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말한 연보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흉년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구제금. 예. 바울은 지금 구제금을 모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막 이렇게 확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 연보 헌금은 거의 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작정해 놓고 차일피를 미루니까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에는 너무나 큰 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6절부터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자, 먼저 6절 보십시오. 한번 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바울은 농사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씨를 뿌립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나무 가지 있잖아요, 그죠? 요 정도의 나무 가지를 가지고 밭을 가로지르면서 막 끌고 다니며 워 하면서 이렇게 막 팍 디비면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새들이나 강한 바람보다 씨를 덮어주고 부하기 위해서입니다. 막 이리 피디면 파디면 씨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이 과정에서 씨앗이 너무 깊게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새나 바람에 의해서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씨앗이 생기게 됩니다. 농부는 그러한 씨앗을 감안해 씨앗을 되도록 많이 뿌립니다. 풍성하게. 그러니까 씨앗을 풍성하게 뿌리면 추수할 때 풍성하게 더 많이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농부는 뿌려봤자 뭐 새가 먹을 건데, 뿌려봤자 바람이 날 건데 하고 일부러 작게 뿌립니다. 작게 뿌리면 거두는 것이 얼마나 거둡니까? 작게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농사 아닙니까,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헌금하는 것도 씨앗을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물질의 씨앗을 심는 것이 헌금하는 겁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성도는 씨를 많이 뿌리는 농부처럼 풍성하게 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헛되거나 부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경우를 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 믿음이 부끄럽거나 헛되지 않도록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럼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을 부어주는 경험합니다. 그러면 또 많이 심습니다. 또 많이 거둡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경험하지 못한 분은 예를 들어서 인색하게 좀 작게 심습니다. 보면 또 11조 같은 경우는 보면 다 그런 경우 아닌데 안 하면 그만큼 새 나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질 희한하게 암호하시는 겁니다. 11조 안 한 금액에서 그거 가지고 부자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거든요.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늘 뭐가 이게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믿음으로 많이 심으면 넘치도록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분단되기 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이 평안북도 청주에 박연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박연순. 그분이 이야기를 할게요. 그분이 성교는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바칠 돈이 없어서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논 서마지기를 남대가 의논해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교회의 관리 집사로 봉사했습니다. 자, 이때까지 좋았습니다. 여기에 자, 이 소문을 들은 당시 미국에서 온 맥킨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 아들을 공부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공헌을 보면 막 입이 탁 벌어집니다. 그래 이분이 그 아들이 박연 집사님 아들이 영창중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가서 유학을 가는 거죠. 신성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미국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프린스턴 대학과 예일 대학교를 거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요. 목사가 됩니다. 이분이. 그리고 연세대학교 전신이었던 연희전문대학교 교수를 사역하다가 문교부 장관을 거쳐서 연세대학교의 초대 총장이 됩니다. 연세대학교 초대장에 제가 특별 새벽기도 할 때도 언급했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그 후일에 그의 어머니가 지난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시 전답을 팔아서 공부시킨 자식들은 친일파가 되어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는데 논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공부시켜줘서 이 부분이 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공부시켜줘서 세상을 밝힐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신문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간증했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그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입니다. 이분이. 제가 보면 설교를 준비해서 보면 저는 참 경험 많이 했어요. 제하고 우리 성도들 하나는 공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질뿐 아닙니다. 희한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헌신하고 시간내가 하면 그 자녀들이 복받는 걸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그 자녀들이 잔들을 가고 당대도 가지만 물질로 헌신하고 신고 그다음 교회 충성 봉사할 때 와 하나님 공짜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 자녀에게 그 복이 흘러가는 것을 많이 저는 봤습니다. 예,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고 작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오늘 나중에 찬양 부를 겁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게 잘 이렇게 많이 심지를 못했습니다. 뭐 금액이 많고 정말 이게 떠나서 세상에는 뭐 돈을 펑펑 쓰는데 딱 헌금할 때는 또 이 많이 인색할 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깝다, 낭비다, 없어진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 물질뿐 아니라 모든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하늘나라 은행에 저축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은행에 심어지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자, 제가 예수님 말씀을 좀 전해볼게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 보십시오.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그렇죠, 종과 동력에 해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는. 자, 여기서 보물은 여기에 돈과 재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돈과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 땅에 쌓아두지 어디에 둡니까?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때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은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돈을 어디에 보관합니까? 땅에다가, 땅에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그럼 오래 두면 돈이 녹이 슬까요? 안 슬까요? 녹이 슬면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없게 돼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집들은 이스라엘 흙벽돌로 지어졌거든요. 도둑들이 구멍을 뚫고 올 수 있습니다. 구멍을 뚫고 살짝 몰래 숨겨놓은 이 돈을 가지고 막 이렇게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물에 땅에 쌓아두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때문에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셨습니까? 20절 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제일 안전하죠, 그죠? 좀이나 동료에 하지 못하고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보물에 하늘에 쌓아두라 했습니다. 자, 여기 자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과 하늘에 쌓아두는 거랑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재물은 뇌물은 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재물을 주신 분이 있으면 여기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땀을 새벽불을 보고 땀 흘리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재물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재물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가정과 자녀, 모든 것 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했거든요. 다윗 고백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1절 보십시오. 12절하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영이 다 누구께?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로다이다? 주의 것이로다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라 하니.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를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재물뿐 아닙니다. 다 천지에 있는 거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섭리 잘 되고 못 되는 거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부재물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분의 뜻에 맞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재물을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떻게 재물을 하늘 은행에 쌓아둘 수 있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많이 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오늘 헌금하거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운 게 아닙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하늘 은행에 저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11조 헌금도 제가 여러분 이 헌금 설교를 굉장히 오래간만에 하거든요. 몇 년 만에 합니다. 11조 헌금도 여러분 하늘 은행에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11조 헌금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 다를 겁니다. 뭐 예수 믿지 하는 분도 있고 또 세월이 지나 하는 분도 있고 이게 11조 헌금이 넘어야 되거든요. 이 헌금을. 자, 여러분 낙하산을 타는 특전 대원이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사람들에게 보기에 굉장히 멋집니다. 와,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몸을 던지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지상에서 피나는 눈물을 흘려 훈련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람들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몇 미터일까요? 11m입니다. 자, 사진 한 개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여러분? 특전대원들 훈련시키는 곳에 여기입니다. 여기 11m입니다. 11m. 이 점프대입니다. 11m 점프대 위에서 계속 뛰어내려 훈련을 합니다. 비행기 타기까지. 여기 못 뛰는 비행기 절대 못 타거든요. 무섭지 않을 때까지 뛰어내리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11m 점프대가 두렵지 않고 마음대로 뛰어내릴 수 있으면 다음에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어디든 뛰어내릴 수 있어요. 여기 뛰어내리면 다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50층에 뛰어내릴 수 있고. 자, 이걸 놓고 오늘 목사님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11조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돈에 대하여 가정 공포를 느끼는 11m 점프대랍니다. 맞죠? 그죠? 11조 부담이 됩니다. 이 가정 공포를 느끼는 11m 점프대가 11조다. 그런데 이 11조를 여러분 딱 한번 해버리면 겁없이 뛰어낼 수 있다면 헌금에 대해서는 자유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 11조 뿐일까요? 여기 이 동네 보면 노숙자들 참 이래 옛날엔 참 많이 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노숙자에게 주는 것도 하늘을 쌓아두는 겁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참 기뻐하시거든요. 이 성경에 3천문 옵니다.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나그네에게 구제하는 거 3천문 언급합니다. 자, 잠언 19장 17절 보십시오.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께?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을 그에게. 아니,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뭘 도움을 줄 때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갚으시면 안 갚으시면 내가 갚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선교 헌금하는 것도, 그 다음에 뭐 건축하는 거 헌금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하늘 은혜가 쌓아두는 겁니다. 우리 목장물 전도주에 열립니다. 그 다음 우리 소풍간대 때 마지막 주일에 식사도 하잖아요, 그죠? 그때 선 물질도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날 은혜가 쌓아두는 거고, 목장 식구들을, 우리 목장 여러분들이, 말장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물질도 하늘을 쌓아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아까우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많이 심은 분과 많이 심지 않은 분의 표가 잘 안 날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심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쓴 사람이 더 때로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때 판가름이 다 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드린 헌금과 하나님께 드린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 물질이 풍성하게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심지 않은 분은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재정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자, 7절입니다. 첫 번째,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작게 심는 자는 작게 거둔다는 것이 원리입니다. 다 두 번째,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 세 가지 놉니다. 첫째,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누구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 드리는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겁니다. 기분 좋으면 에이 많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누구는 얼마하고 누구는 얼마하고 나도 비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 쳐다보지 말고 성령님의 감동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둘째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억지로 하면 안 받았습니다. 절대 안 받았습니다. 금액이 많아도 억지로 하면 안 받았습니다. 자, 인색하다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타인에게 베푸기를 꺼린다 뜻입니다. 타인에게 베푸를 꺼린다. 그런데 여러분, 인색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리페스가 근심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근심. 그러니까 특별히 경제적 손실로 인한 근심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억지로 막 하고 돈이 아까워서 집에 가서 근심하고 아이고야 아깝다, 아이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 하나는 안 받으시겠죠, 그죠? 억지로 하는 것은 참된 헌금이 아닙니다. 셋째,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감사와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을 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과 9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즐겨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즐겁고 감사한 마음만 있으면 과부가 드린 두 렙덤도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1절을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성자의 귀한 모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맞죠? 나를 위해서 온몸을 내어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뭘 바치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심은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한번 보면 참 놀랍습니다. 8절 보십시오. 앞에는 헌금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즐거운 마음을 심는 자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무슨 말이 단어가 반복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무슨 말이 반복됩니까 여러분? 모든. 몇 번이 놉니까? 4번. 자, 그리고 하나 더. 항상 이게 모든 때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8절의 모든의 단어가 몇 번 놉니까? 5번 놉니다. 그 바울이 이게 뭘 모든의 단을 사용해서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심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만큼 넘친다는 겁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고 모든 은혜를, 각자마다 다른 형편이 있을 겁니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많이 심은 즐겁고 심은 자에게. 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까? 8절의 제일 끝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9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어떻게 영원토록 있는 일을 한것 같으니라. 자,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자, 이거 제가 물어볼게요. 무엇이 영원토록 있다 했습니까?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의 의가 뭘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드린, 예루살렘 위해서 드린 구제헌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헌금도 포함되고 넓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사용한 물질이 다 해당됩니다. 영원토록 있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구제헌금은 아니라 헌금 물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늘나라의 은행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땅에 드린 헌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한 물질이 풍성하게 쌓여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자, 지금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오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 헌금을 받으시고요, 드린 자의 삶이 궁핍하거나 웅색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하나님께 A라는 집사님이 헌금을 믿음으로 드렸는데 삶이 굉장히 궁색하고 웅핍하면 하나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궁핍하거나 웅색하면 안 되기에 드린 자의 삶을 풍성하게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겁니다. 오해의 열매를 다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염불을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하게?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믿음으로 헌금할 때 자기도 감사하고 이 하나님 감사, 상대방에 감사하게 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십시오. 이 11절 그대로 두시고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다는 것은 현재 고린도 교회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너그럽게 염불을 하는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 디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자들에게 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믿음으로 구제하고 헌금하면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넘치도록 하게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오늘 보니까 8절부터 보니까 복의 복을 다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작게 심는 자는 작게 거두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또 이렇게 심지 않거나 인색하게 심는 이유가 뭘까요? 헌금하면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은행에 심고 저축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정함대로 하는 겁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심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요, 하늘나라의 은행에 많이 심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목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조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부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조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 기도 좀 보십시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많이 심기를 원합니다. 헌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은혜에 심고 저축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삶을 다한 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드린 헌금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한 물질이 풍성하게 쌓여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첫째는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심은 자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좀 붙들고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우리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를 아버지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하신다는 이 아버지 만고불변의 원칙,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를 붙들고 우리도 주어진 여건 안에서 아버지 최선을 다해 심기를 원합니다. 많이 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아버지 주어진 여건과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 많이 아버지 심기를 원합니다. 헌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은혜에 심고 저축하는 것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을 다한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내가 드린 헌금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사용한 물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물질이 풍성하게 쌓여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늘나라의 땅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었었는데 가장 안전한 하늘나라 은행에 아버지 은행에 우리가 신고 믿음으로 우리가 저축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사용 물질이 하늘 앞에 서게 될 때 풍성하게 쌓여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심은 자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게 하시는 사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심는 자를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가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리하며 우리가 걷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주님의 역사하시는 우리가 보기를 원하오니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경험하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죽게 아끼지 않는 우리 아버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불어주시고 오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성도들을 아버지 붙들으시고 공부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뢰하는 땅의 기름진 축복과 아버지 하늘을 신뢰한 복을 아버지 경험하고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주시고 역사에 넘어서 늘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버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를 배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원리, 재정 원리뿐 아니라 모든 일에 이런 원리가 통할 줄 믿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재정 원리를 붙들고 아버지 많이 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이것은 아버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하늘나라의 은행에 저축되고 심는 것임을 아버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심은 자에게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